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대동소이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서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또 같은 모양으로 다 죽어갑니다. 저는 사람이 별세하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때는 다 같은 모습으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고 내면을 살펴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자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피해 의식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피해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자기에게는 피해요. 죽는 것도 피해고, 가난한 것도 피해고, 실패를 하는 것도 자기에게 피해고, 병든 것과 또 헤어지는 것도 다 자기에게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들은 다 자기를 괴롭히자고 있는 거라,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주도적인 생각은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상황의 반응자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또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상황대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책임은 언제나 남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평생을 그렇게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늘 피해의식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항상 수련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이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생겼을까? 나에게 닥쳤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배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가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도적인 자세로 살고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남이 불행해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생의 우등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관자이고 도가 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유교 사상에서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자신을 도덕군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성숙한 인격자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요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란 그래도 아주 쉬운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죠. 실패했을 때는 남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파산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할 때도 남을 원망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하게 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면은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항상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도전적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난하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궁이라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가 공자에게 묻기를,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을 알고 부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지요. 가난하여도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도 스스로 즐길 줄 아는 것, 부하다고 해서 금방 떨지 않고 출세했다고 해서 그만하지 않고 스스로 예를 지킬 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공자가 말했습니다. 성숙한 인격으로서 사도 바울은 비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처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에 완전히 초연할 수 있는 인격에 다다랐음을 그는 자랑하는 듯 보여집니다.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았고 아무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 된 인격을 그가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 바울도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공하는 날에 교만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비굴해지지 아니할 수가 있고, 가난할 때에 내가 남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부요할 때에 오만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성숙한 인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두 단어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내가 과거에 그다 습득을 했다, 그런 말, 과거치사입니다. 자족하는 지혜를 그가 터득을 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인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자세, 두 번째는 낙관적인 자세,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자세입니다. 이 같은 자세가 그의 삶의 자세였고 그 사람됨의 자세였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그는 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해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덕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절대로 적자로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는 흑자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얻는다고만 생각할 줄 아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천함에 처할 때에도 비천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풍부할 때도 얻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궁핍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떤 환경에 있을 때든지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얻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큰 환난과 실패와 고난이 왔더라도 내가 뭘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않냐. 그 가운데서도 나는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런 인격이 바울의 인격이었고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지요.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를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과 유혹은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많다 그런 뜻이죠. 현대인들은 돈만 있으면 좋은 스승도 살 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는 확실히 훌륭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스승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고난과 가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은 논하지 말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이 어떠니 저떠니 논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손실이 있을 때는 정신적 이익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세속적인 것에 손실이 있을 때는 신령한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거룩한 인격을 생각하였고 핍박이 있을 때는 참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는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믿음을 얻고 항상 지혜를 얻고 항상 높은 인격으로 성장하고 항상 더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언제나 더 큰 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지 부정적인 생각, 잃어버린
손해보겠다는 생각, 손해봤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 손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언제나 이득을 생각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이득을 생각하고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격이고 오늘 믿는 우리 성도의 인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와서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에 여러분이 정신이 빠져서 여러분 인생마저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얻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얻었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얻었습니까? 모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어보고 모처럼 진짜 사람이 한번 되어보았습니까? 항상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고 하는 긍정적 자세가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언제나 낙관적인 세계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또 감사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나눔의 비결을 갖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아무도 짐작해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르기는 해도 바울은 그때에 다메섹 도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때를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그는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나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주었으리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찬사를 받고 칭찬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그는 기뻐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칭송을 받아도 그는 기쁨의 자세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바울 사도의 인기가 높아졌으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눈이 나쁘다고 하니 내 눈을 하나 빼주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가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진실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명예를 스스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유럽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백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백작은 뭐냐면 황제 곁에서 황제를 수발드는 그런 아주 좋은 직책입니다. 그가 백작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이며 지팡이며 물통을 자기 집 한쪽 방에다가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면 그 방에 들어가서 옛날 목동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고 우울할 때에도 그는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동 시절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흐느름한 물통을 차고 지팡이를 짚고 광야를 헤매며 양떼와 함께 살았던 그것을 생각할 때에 현재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6.25를 겪어본 사람은 절대로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6.25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6.25를 겪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쟁통에 살아남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병들어서 죽을 뻔도 하고 열차 타고 가다가도 죽을 뻔도 하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의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겼고 또 여러 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끼니가 떨어져서 양식이 떨어져서 밥을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는 식권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총신본관 뒷산에 올라가서 바가지로 물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내려오면 그러면 배가 출렁출렁 물소리. 요즘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만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여 나온 것에 비하면은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에 금방 감사하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기뻐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기만의 비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만의 비법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법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맨 밑바닥까지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사는 사람은 어떤 굴욕을 당해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이미 떨어졌으니까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비하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괘씸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보다도 내 스스로가 그것보다 더 낫고 더 천하게 나를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들이 나더러 죄인이라 한데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나쁜 사람 보고 나쁘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높이 평가된 자기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늘 낙심하게 되고, 늘 좌절하게 되고, 늘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를 했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팔삭둥이로 태어난 자와 같다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비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나가서 바울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선을 생각했습니다. 선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 지혜에 있고 하나님 경륜에 있다.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순경도 역경도 비판도 환난도 순교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있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했습니다. 또 바울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불행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해피엔드로 끝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할 것이고 나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그는 철저하게 그것을 믿었기에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도가 통한 사람이에요. 도덕분자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도 관계치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부하냐 가난하냐도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의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어쨌든 사람은 무분별하고 터무니가 없고 다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나 배우기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 선을 행한다고 의심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은 그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날 것이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은 성공하라고 했습니다.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유약하게 할지라도 당신은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행한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신은 오늘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당신은 크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패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실상은 승자를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어쨌든 패자를 위해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몇 년이 걸려 지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당신은 어쨌든 건설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 등달아 맞물려서 우리가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격을 가졌으므로 결코 그의 삶에는, 그의 인생에는 유약하지 아니했습니다. 늘 자유를 얻었습니다. 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섰습니다. 우리도 급변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시고 늘 찬송하시고 초연하게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의연히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에 있어 모든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